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가정이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째 아들 장남이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까지도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장자와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었는데 순식간에 죽었죠. 한 여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다말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이 집안의 한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 삼은 후에 유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한 후에 죽었죠. 그리고 그 슬픔을 뒤로하고 둘째 아들에게 당시 풍습에 따라서 유다가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큰 형의 후손이 이어지도록 가문이 끊이지 않도록 아우된 분부를 하여라. 첫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첫째 장남이 되는 거예요. 둘째부터 자기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형서 잠자리를 하게 된 둘째 아들 오난도 바로 죽어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유다의 직감이 맞은 것 같아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연지 어쩐지 우리 아들들을 다 죽여가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불길한 여자를 우리 집안에서 내보내는 것이 유다 가문을 그나마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너희 아버지 집 친정에 가라. 막내 아들이 좀 더 크면 그때 내가 막내 아들도 줄게. 근데 진심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셀라마저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염려되어서 다말을 유다 가문에서 쫓아내기 위한 잘 포장된 거짓말이었죠. 그래야 자기 가문에 들어온 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갈 거라고 유다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올해부터 유초등부 설교를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사실 다말 이야기 할 차례예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하고 바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성적인 이야기가 많고 또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근데 이 본문이 요셉 이야기 요 사이에 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생뚱맞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 다음에 이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 유다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 38장의 이 위치가 되게 생뚱맞아 보여서 많은 학자들도 이거는 잘못된 성경 본문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게 끼워 넣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연히 여기에 본문에 짜집기해서 들어간다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은 딱 요 사이에 있어야지 정확한 위치인 거예요.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가 37장, 39장 이 사이에 쏙 들어가야 하는 이 저자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38장 1절은 방금 읽으신 대로 그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후가 어떤 사건 이후일까요? 바로 방금 언급했듯이 요셉이 애굽의 땅에 애굽으로 팔린 그 후 아버지 야곱을 수렴서 피 채색 옷에 딱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유다는 형제에게로 떠나요. 그 야곱의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이름이 엘, 오난, 셀라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여자가 싫어서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멀리 친척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할머니 리브가도 가나안 에서가 맞이한 첫째 아들 쌍둥이 큰아들이 맞이한 가나안 여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위해서는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여라. 이렇게 한 이유는 즉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 통혼을 반대한 이유는 우선 먼저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확실히 영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는데 이때 가나안 땅의 족속
족속들의 결말을 알려줘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고 자신의 운명을 위한 거고, 자기의 가문도 가나안 땅과 섞여서 또 멸망당하지 않으려는 자기 후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잘못된 단추를 끼웠어요. 그 잘못된 단추는 불길해 보이는 이 며느리가 아니라 영적 소속이 다른 가나안 여인과 통혼한 자기의 잘못된 신앙 생활이었던 거예요. 유다의 장자 엘이 죽습니다. 성경은 큰아들 엘이 죽은 이유가 다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장자 엘이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한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악한 일을 유다 아버지도 막지 못한 것 같고, 어쩌면 아버지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마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주는 이게 대개 결혼 또는 고엘제대라고 하는데, 이건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관례입니다. 이 고엘제대는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도 율법에도 그리고 룻기에도 나오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하는 걸 보면 그때도 이 관례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은 형이 죽자 이제 자기가 장자가 된 거예요, 사실. 형이 없으면 자기가 장자인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딱 두 배를 받는 거예요. 즉 3분의 2가 이제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쓴 거예요. 다말과의 사이에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첫째 형이 태어난 거랑 있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재산의 3분의 1을 딱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으로 자기랑 셀라가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적인 생각, 계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오난 역시 다말이라는 여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게 된 유다의 눈에는 그렇게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죄악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마녀처럼 자기 가문에 들어와서 자기 사랑스러운 장남이랑 차남을 죽인 다말을 가정에서 빨리 몰아내야 되겠다. 막내 셀라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아버지의 다급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2번이나 과부가 된 며느리에 대한 생계, 그의 어떤 얼마나 친정으로 보내는 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내버리죠. 아들을 잡아먹는 저 불려 같은 여자를 빨리 몰아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보낸 겁니다. 유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10명의 형제 중 유다도 아빠의 사랑을 사실 못 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서 요셉이 앞에 본문을 보면은 멀리서 보이자, 자 저기 끔쟁이가 보인다, 끔쟁이가 온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찢었다라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사람이 유다였어요. 레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편애를 받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애정 결핍이 아들들의 삶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죠. 함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도 자기네들은 음식을 서로 막 맛있게 먹으면서 시시덕거리고, 이때 유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악한 리더십이었어요. 요셉을 왜 죽이냐, 우리 형제인데. 이건 선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남는 게 없잖아요. 차라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남기자, 은 20개 챙기자. 그게 바로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게 낫지 않아? 그게 계산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유다 개인의 생활, 신앙 수준이었고, 바로 형제들 중 리더십으로 항상 이 유다는 자리 잡는데, 그 리더십의 수준이 바로 이렇게 악했던 거예요. 그나마 장자 르우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려고 하려고도 하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동생 요셉입니다. 그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는 그 요셉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이 유다, 12형제 중 유다. 신약에서도 재밌어요. 신약에서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12제자 중 한 명이 또 누구죠? 또 유다예요. 이거 보면 되게 재밌죠. 이런 유다였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생각, 죄성에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이런 악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단지 시집온, 갑자기 밖에서 왜 우리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에 재앙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유다 가문에 또 세 번째 죽음이 찾아옵니다. 누구의 죽음이었을까요? 아시나요? 이 본문 읽으시죠? 바로 아내가 죽습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은 어쩌면 이 가정의 죽음이 다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요? 다말 없이 찾아온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4절 졸린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2절을 보니까 유다는 아내를 잃은 후에 위로를 받고 하지만 다말은 14절을 보니까 아직도 수년째 과부의 의복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유다는 자신이 다말을 속인 그대로 셀라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예 생각 자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말이 깨달은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자신에게 준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자기는 속았구나. 그래서 다말이 이제 작전을 펴는데 이제까지 입었던 과부의 옷을 싹 벗고 창녀의 몸으로 싹 자신을 감춰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속았듯이 시아버지를 이제 속입니다. 15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속이나.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19절까지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사건이 벌어진 곳은 딥나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이라는 곳이에요. 에나임은 히브리어로 눈, 이 두 눈이 있죠. 이 눈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말은 이 눈들이라는 장소에서 대낮에 두 눈을 번쩍 뜨고 있는 이 시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시아버지는 두 눈을 번쩍 뜨고도 자기 이 창녀를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런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주저함,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그 창녀를 취하고 음란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가 담보물로 준 거는 도장, 끈 지팡이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물건이죠. 그 당시에 지팡이에는 그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물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개인적인 거예요. 굉장히 사적인 거. 그래서 유다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소지품이었던 거예요. 유다의 이런 문란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건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정말로. 왜 예수님은 야곱의 12지파 중 왜 유다로 나오셨을까? 유다 우리가 보기에는 또 저도 항상 이걸 고민했었는데 왜 그 훌륭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요셉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인데 왜 예수님은 요셉 가문이 아닌 에브라임이 아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을까? 유다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을까? 그 당시 가나안 문화를 보면은 예전에 목사님도 가르쳐 주셨듯이 가나안의 이방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잠자리 하는 것이 이 종교 행위였어요.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 이걸 섬기던 이 창녀들이 얼굴에 이렇게 너울을 딱 가려요. 그리고 남자들과 이렇게 동침을 하면 이 씨앗을 파종한다는 의미에서 수확이 정말 많아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털을 깎는 이 철에 아주 많이 행했던 성적 문란함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그 축복, 이 성적 문란함으로 이 가나안의 풍습을 유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양털을 깎을 때 행했던 거예요. 즉 유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서스름 없이 그 땅에 소속되어서 유다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음란함, 우상 숭배적인 그런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신부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의 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에서 23절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가 담보물을 찾으려고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21절에 여러분 성경도 딱 보면은 창녀에 이렇게 1번 이렇게 보이세요? 조그만 글씨 1번. 끝에 보면은 성경 아래쪽 보면은 그 1번의 해석이 나와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정말로 가나안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음란하게 가나안 신들의 그 신을 믿으며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 창녀와의 한순간 시간을 보냈던 그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가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내는데 하지만 자기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이 다말과의 약속은 지금 몇 년째 지키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야곱 가문을 보면은 염소가 맨날 나와요. 아세요? 염소가 맨날 나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이 염소토를 들고 염소 고기를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당신의 큰아들 에서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도 염소가 있었어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채색옷에 피를 딱 묻혀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했을 때도 염소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염소 새끼가 나왔어요. 바로 속임수인 거예요. 유다는 먼저 다말을 속이고 이제 다말은 유다를 속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가문에 이 속임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까지도 형들을 속여요. 그러죠. 속이는 게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의 가문에는 어떤 것이 대물림되고 있습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 가족 이야기구나라고 넘기실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숨어서 돌아다니는 염소 새끼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씨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물림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두려운 일이죠.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기 계속 자자손손 이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친정에 가 있는 과부였던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된 이유가 행음이었다. 2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즉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아서 임신이 되었다라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유다에게 안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으로는 잘됐다. 이번 기회에 다시 셀라랑 결혼시킬 수도 없으니까 우리 가문에서 완전히 이 여자를 삭제해버려야 되겠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속마음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는 표현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음으로 벌을 받는 거는 돌로 맞아 이렇게 벌을 받는 거였는데 불에 질러서 죽이는 거는 태워서 죽이는 거는 정말 가장 악한 죄질,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둘 다 사실 잔인하긴 해요. 근데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건 더 악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겨운 유다의 분노에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다말이 꺼내놓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실제적으로 유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다말의 이 탈선, 이 행음이 단순히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저지른 그런 행음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자기 자신, 시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즉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일을 행했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서를 고려한다면 다말이 죽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의, 선, 그게 바로 죽은 남편의 가문이 끝나지 않고 그 대를 이어서 이 땅에 후손을 남겨서 번성하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여인이 할 수 있는, 죽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이자 선이자 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말은 옳은 방법으로 대를 이은 게 절대 아니죠. 다말의 방법은 선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성경 기자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성경 기자의 이거를 보면은 다말의 이런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남편의 그 가문을 위해서 과부의 옷을 벗고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나아간 것처럼, 그를 의로운 행위라 라고 해석한 것처럼 동격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출산한, 애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출산한 사건은 자자손손 대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언급했듯이 룻기의 다말이 나와요. 아셨나요? 룻기의 다말이 나와요. 4장 12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 모압 여인 룻을 칭송할 때 이렇게 칭송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인들의 이름에 거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하지만 당당히 이 족보에 다말이 들어가요. 사라도 없어요. 리브가도 없어요. 레아도 없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낳고 보아스는 또 룻이 나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 다말을 칭찬하고 있어요. 비로소 유다는 다말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는 나보다 옳다. 그가 옳다. 다말이 맞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여서 이 일이 생긴 것이다. 다말의 음행하고 임신한 이유는 다 나의 잘못이다.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으나 자기는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다말에게 잘못이 없다. 이 잘못은 다 나의 잘못이다. 그 이후로 유다는 죄의 길에서 돌아섭니다. 다시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않고 다말을 가까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 이후로 유다가 바뀌어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중심으로 앞에 나오는 유다, 뒤에 나오는 유다의 말을 보면 싹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극적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말이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는 다말이 두 남편에게서 아이를 하나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동시에 유다에게는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 아들을 대신 다말을 통해서 주신 죄를,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이 의미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동생이 이제 형을 앞서죠. 동생 베레스가 형을 제치고 세상에 먼저 나옵니다. 이 세라와 베레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얻게 된 아들들인데 유다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동시에 유다가 처음에 죽었던 엘의 아들들인 거예요. 엘의 아들들. 그래서 유다의 족보는 셀라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고 장남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 족보가 계속 이렇게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훌륭한 요셉 이야기 사이에 왜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받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동시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장에 있는 39장을 보면은 곧바로 요셉 이야기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의 노예 이야기, 감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두 이야기가 나란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형제에게서 떨어져 나가죠. 유다는 자기가 원해서, 요셉은 타이의 형들에 의해서 두 사람 모두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요. 유다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로부터,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다는 정말 이렇게 창녀를 돈 주고 그 성을 산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안주인의 그 달콤한 지속적인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도 지켜내지 못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살이도 감수해내요.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음란한 풍습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선한 영향력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다 형통함으로 드러납니다. 유다는 정말 그 다말의 그 음행함을 보았을 때 불사르라라는 그런 분노의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얼마나 인내의 사람이었는지 절제와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이 두 본문을 나란히 보면은 이렇게 딱 다른 거예요.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이 되는 12지파 중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또 요셉의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진짜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어. 얼마나 큰 은혜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극적인 회심은 이 다말과의 사건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돌이켰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 뒤에 본문이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참 많지만 창세기 4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게 바로 유다의 말이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데 창녀와의 잠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도장끈 지팡이를 담보로 쾌락을 즐겼던 이 부도덕하던 이 유다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만 사랑해요. 베냐민만 사랑해요. 아직도. 근데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종이 되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게 바로 이 유다의 이 장면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졌던 이 속임수, 이 정말 지독한 이 악인 거, 이 가문에는 정말 이 속임수, 거짓말.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눈이 어두운 늙어서 이삭을 축복받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이 짜고 아버지를 또 속여요. 라반에 의해서 이 야곱은 자기가 속은 대로 또 두 눈 번쩍 뜨고도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7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그 라헬을 못 알아보고 레아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은 또 채색 옷에 아들들이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또 유다가 오늘 보면서 다말을 속이고, 다말이 염소 새끼를 구하면서 유다를 속이고, 그리고 이 요셉 본문에서도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의 집안이 자세히 살펴보니 사기꾼 집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들이 아버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믿지 못해요. 아내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막 살기가 오갑니다. 죽이려고 막 칼을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이 가문의 사기꾼, 거짓, 분노, 이런 대물림을 마침표 딱 찍은 게 유다였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유다가 자기 가정 안에 벌어진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이 가정에게 있어요. 자신의 죄악을 처음으로 인식을 합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아직도 아들들을 심하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토록 아버지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죽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죽은 줄 알잖아요. 또 아들을 보낸 거예요. 2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 그나마 남은 베냐민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는. 유다도 20년 전에는 그렇게 요셉이 미웠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편애하시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가정을 꾸리고 아들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두 아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 인생이랑 비슷해 보니까 아들들이 죽고 아내도 먼저 죽고, 그러니까 베냐민만 편애하는 이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가 셀라를 딱 붙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 다를 게 없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담보로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오자 자기를 이제 종으로 삼으십시오. 나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대신 나의 동생 베냐민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유다가 변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염소 새끼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 한순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담보물로 내어줬던 이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 가문에 대물림 되었던 사기, 거짓말, 분노, 살인의 그 고리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아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요셉 가문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성경 부분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이런 본문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가문을 통해서 오시나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된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형제를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분노하였고 동생보다 돈을 사랑하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였고 가나안 땅에 육체적인 쾌락, 음란을 즐겼고, 그리고 자기의 죄는 보지도 못하고 남을 먼저 탓하였던 이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꾸셔서. 근데 어찌 이게 유다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유다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 있는 그런 악의 고리를 끊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부르셨음을 모두 깨닫고 이 믿음의 행보에 모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